할렐루야. 네, 서로 축복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윗에게는 여러분 아내가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이야기는 한 명 이상이라 그 말이죠. 복수로 질문을 던졌으니까 대충 몇 명이나 될까요? 5명? 이거보다 더 많은데요. 10명? 세상에 무슨 놈의 부인을 그렇게 많이 거느렸을까? 9명이 다윗의 부인입니다. 조금만 키워주실래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오늘부터 이제 쭉 다윗의 그 가족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사무엘하 끝장까지 쭉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다윗의 이제 첫 번째 부인은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입니다. 기억나시나요? 미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좀 기억하실 거예요. 아비가일. 기억나시나요? 이 사람의 남편이 나발이었죠. 그 나발의 이름의 뜻이 바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인의 이름을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마아가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냐면 핫깃이라고 하는 부인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익숙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죠. 그 유명한 밧세바라고 하는 사람. 나머지 이제 또 부인의 이름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름은 좀 이렇게 조금 뒤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아내들을 통해서 다윗이 어떤 자녀를 얻게 됐는가? 미갈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식이 없습니다. 다윗을 막 저주하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막 저주하잖아요. 그래서 홀로 독수공방하다가 미갈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미갈에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아히노함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 누구냐면 암논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아히노함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제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 또는 이제 다니엘 그 역대상에 보시면은 이 길르압을 다니엘이라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아가를 통해서 아들을 둘을 얻습니다. 첫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을 마아가를 통해서 얻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그 다음에 여동생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핫깃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밧세바를 통해서는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나 둘을 이제 아들을 얻었는데,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는 아들을 넷을 낳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얻은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기억하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 그 다음에 삼무아라고 하는 아들, 잘 기억이 안 나는 아들이죠. 그 다음에 소밥이라고 하는 아들. 소밥이에요, 이름이. 개밥이 아니라 소밥입니다. 이렇게 연상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머릿속에 좀 들어옵니다.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나단입니다. 나단. 여러분이 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면 누가복음 3장에서 발견합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거든요. 마태에 나오는 족보하고 누가에 나오는 족보하고 족보 기술 방법이 다릅니다. 누가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에 그런 이제 족보를 기록을 하는데 그 족보 가운데 누가 3장에 나단이 등장을 합니다. 그 나단이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암몬과 다말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이 사람은 이 다윗이 거의 죽어갈 때 왕위 계승을 이제 솔로몬 쪽으로 기울어진다고 하는 것을 눈치채고 잽싸게 중간에 끼어들어서 쿠데타 형식으로 내가 왕이다 그렇게 선언한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그러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아도니아를 치죠. 이게요 다 지금 자기 이복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그런 다툼과 싸움이에요. 마치 우리 조선시대 이시 왕족 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대권을 위해서 그 왕의 자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형제들 간에 죽이고 귀양 보내고 그냥 뒤주통에 가두고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따라서 뭐 하실까요? 사람 세상은 똑같구나.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도니아가 그때 등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이 암몬과 다말이잖아요. 그러면 암몬과 이 다말을 보면은 이복 형제입니다.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릅니다. 배다른 형제죠. 그리고 이 암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미갈이 자식이 없이 죽었기 때문에 바로 암몬이 장남이에요. 이 장남은 고대 사회에서 가만히 있어도 왕위 계승 영순입니다. 자동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후보자가 나오고 무슨 뭐 토론이 나오고 무슨 대표자 선정하 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그 가문에 그냥 장남으로 태어났으면 자동으로 그냥 아버지의 그 주의를 그대로 계승하는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암몬 입장으로서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수 있는 영순이에요. 그리고 이 암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암몬의 입장으로서는요 말 그대로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단 몇 초입니다. 긴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한 번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 인생에 엄청난 데미지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이제 암몬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 암몬은 어떤 의미에서 최고로 좋은 환경과 그리고 조건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끓어오르는 정욕, 이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암몬은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끝나버리고 말게 되죠. 이 다말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또 이름이 똑같아요. 저는 누구냐면 유다의 네 번째 아들의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그래서 유다하고 다말하고의 관계 속에서 우리 창세기에서 읽으셨죠? 아들 둘을 낳습니다.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에 등장하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시아버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왜? 그 당시의 사회에서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으면 그 다음 아들이 들어가서 형수와의 관계 속에서 그 씨를 이어가는 것이 법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도 어떻게 하다 죽고, 근데 이제 어린 자식이 있는데 시아버지가 전혀 그 자식을 줄 생각을 안 하니까 이 다말이 장녀로 위장을 하고 시어머니의 관계 속에서 아이 둘을 낳잖아요.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말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딸이에요. 마아가를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말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압살롬의 딸 이름이 다말입니다.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은 번성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어디에서 또 우리가 등장을 하는가? 마태복음 1장에 족보 속에 다말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쭉 우리가 읽으면은요, 거기서 여성 5명을 만나게 돼요. 근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다말이고 라합이고 그 다음에 롯이고 바세바이고 마지막 등장하는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그 5명의 여인 모두가 다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굴곡이 완전히 하늘과 땅입니다. 거기에는 이방인도 있고요, 거기에는 시아버지의 관계 속에서 가늠한 여인 다말, 그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에게 시집을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 속에 그런 여인들이 탁 하고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조건에 갖추어지고 저런 조건에 갖추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이 속에 누가 지금 들어와 계시는가?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질그릇 깨지기 쉽잖아요. 누구 탓할 필요 없고요, 누구 나무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지적하는 그 사항을 내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냥 한순간 우리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을 늘 가지고 살아요. 오늘 하루도 무탈하게 지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죠. 운전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사고와 사건 만날 수 있잖아요. 신호등에 가만히 서 있는데 왜 뒤에서 와서 들여받느냐고. 그러니까 한순간도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이렇게 내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이 가장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 저쪽 북쪽 토론토 그쪽 밴쿠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캐나다 밴쿠버에서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는 러닛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북쪽입니다. 북쪽인데 거기가 지금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거의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그 밑에 오레곤주로 해서 포틀랜드로 해서 이쪽에 캘리포니아로 해가지고 해안가 쪽 태평양 중심의 그 해안가 쪽의 기온이 지금 40도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이상 기온으로 끝날 그런 기온이 아니라 지금 완전히 지금 온난화 형상으로 인한 근본적인 날씨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스로가요, 뭔가 이렇게 이기고 개척하고 살아가기에는 인간은 길그릇이에요. 연약하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의 족보 속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의 그 면면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고 살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암논과 이 다말의, 이것을 우리가 다말의 사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다말 사건이 아닙니다. 암논의 강간 사건이죠. 다말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 잘못인가요? 여기 오빠가 과자 좀 구워달라, 그래서 과자 구워다 준 거지. 구워서 이렇게 갖다가 입에다 좀 넣어줘. 아니, 이복 동생인데, 같은 형제지간인데 다말에게는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자고 여자고 어떻게 같은 방에 같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형제지간에 같은 방,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성도 아니고. 다말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생각을 0.0001%도 할 수도 없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문제는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 암논이죠. 이름도 암논이에요. 참 이름하고 하는 행동하고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암논이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원인 제공자이고 암논이 결국 이와 같은 사건을 저지른 범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 자체를 다말의 사건이 아니라 암논의 강간 사건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가? 자신도 불행하고
그리고 다말도 불행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암논에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느냐면, 암논의 입장으로서는 사랑이죠. 얼마나 사랑을 했으면 속에서 병이 생기고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몸져 누울 정도로. 여러분, 병 중에서요 가장 못 고치는 병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상사병, 이건 치료약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처병, 의처증, 이것도 치료약이 없습니다.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병에 걸려서 이 암논이 온갖 머리를 쥐어짜다가 머리에 더 이상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얼굴이 완전히 그냥 병색이 완연하죠. 근데 그 가운데 지금 여기에 누가 한 사람이 딱 등장을 하느냐면 3절에 보시면은 친구 하나가 등장합니다. 친구가 아니라 이 요나답은 사촌지간입니다. 왜? 다윗의 형의 아들이니까 사촌지간이에요. 이 사촌 요나답이 딱 등장을 하는데, 이 요나답을 가리켜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심히 간교한 자들. 이게 사람이 참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끼리 사람이 자꾸 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몰려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 받은 사람이 여러분 곁으로 몰려옵니다. 왜요? 자석하고 똑같아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을 내가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접근을 하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그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새벽에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묘하게도 새벽에 은혜를 사모한 사람끼리 통합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그런 사람끼리 몰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지금 누가 자꾸 나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파리가 달라드는 것은 파리가 거기 와서 먹을 게 있으니까 달라드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면 달라들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암논도 똑같은 거예요. 암논 스스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교한 그의 친구가 아니라 사촌이라고 그랬죠? 사촌이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늘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여러분들이 꼭 보호막을 치셔서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시험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차단시켜 주시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우리 자녀 주변에 절대로 자식들 망하게 하는 친구들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보호하시도록. 왜요? 잘못된 친구가 잘못된 길로 끌고 가잖아요. 암몬이 그런 속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사촌 요나답이라도 정신을 차렸다면 같이 망하는 길로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요나답은 죽이는 길로 사촌을 끌고 가잖아요. 여기 다말은 끝까지 이 암몬이 하는 그 행동을 거부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하나님의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처녀를 건든다는 이야기는 여기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처녀를 건드는 것은 레위기, 신명기에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금합니다. 하나님이 금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암논은 자신의 몸에서 끓어오르는 이 정욕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갈등을 들었다면, 제대로 된 사촌이라면 하나님 말씀 쪽으로 가이드를 해야지. 야, 이 사람아,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 짓을 당신이 하고 나서 어떻게 살라고 그래? 그리고 당신은 장남이잖아. 이 모든 가문의 대를 이어갈 장남이잖아. 채통 차려야지. 그러면서 따끔하게 충고 한마디만 했더라도 암몬도 살고 그리고 다말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이 때로는 나를 죽이는 경우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결국 요나답의 그 계략에 이 암논은 그대로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결국 자기의 욕심을 채웠죠. 오케이, 욕심을 채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암논이 행복했는가? 그대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고 있는가?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중에 이 자기 누이 동생, 엄마가 갔잖아요.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 동생일 암논이 어떻게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 누이 동생을 위로하면서 조용히 해라. 이거 떠든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압살롬은 2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갑니다. 결국 2년 후에 이 압살롬은 누구를 죽이는가? 추수한다고 하는 것을 빌미로 해서 왕자들을 다 거기에 모아요. 모아서 누구를 죽이는가? 암논을 칩니다. 암논을 치고 그 다음에 압살롬은 도망을 가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밉니다. 그 유명한 압살롬의 쿠데타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런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적 문제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근데 그것을 누가 보고 배웠는가? 자식들이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부모 노릇한다고 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 마누라가 아닙니다. 가장 무서운 존재가 누군가? 자식입니다. 여러분, 자식처럼 무서울까요? 자식이 두 눈을 빤히 뜨고 보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게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암논이 그 짓을 했습니다. 화를 내긴 했죠. 그런데 다윗은 암논이 저지른 짓에 대한 벌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꾸중하고 그리고 나서 끝내버린 거예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사실 다윗은 압살롬에게 여기 자기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윗은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것이 나중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국가적인 큰 혼란을 일으키는 큰 불씨로 번져버린 겁니다. 작은 게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작은 그 실수를 그냥 눈 감아주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그렇게 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결국 이 암논과 이 압살롬과의 관계, 다말의 이 사건, 이 모든 저기 속에서 뭘 느낄 수 있느냐면 다윗은 당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15절부터 이게 완전히 사람의 어떤 심리라든지 사람의 어떤 정신세계를 성경이 그대로 노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좋아서 그렇게 상사병이 나서 그렇게 동침하고 싶어서 그 정도로 저게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어야지. 그러나 암논은 그 책임의식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인간의 어떤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성경이 그대로 잘 노출하고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내일 좀 들어가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지만은요, 이 가정의 이야기 속에서 오늘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을 다 삼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암논 곁에 요나답이 접근해서 이 암논을 시험들게 하고,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암논에게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과 생각을 꼭 지켜주셔서 막아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는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게 돼요. 또 하나, 이런 인간이라 하더라도 여기에 밧세바의 아들 나단이 하나님의 족보, 거룩한 족보의 이름이 들어간 대로 우리 역시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